레위기 8장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그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런 광경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그것을 주셨죠. 하나는 성막이고 또 하나는 율법인데 십계명. 그리고 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늘날로 이제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로서 섬기는 그런 성직을 받는 분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데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옷을 제사장들이 옷이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 옷을 입는 의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있게 돼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 다음에 관유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들을 성별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거지가 만약에 거지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세상에 버려진 거지가 왕으로 올라갔을 때는 몸을 씻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단장하면서 아주 그 위대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걸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거지와 같이 버려지는 인생, 타락한 인생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이렇게 많나 그런 얘기를,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기도하는 분들 죄인에서 무슨 죄가 저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죄를 질 수 없죠. 그런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신 분이고 참 의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처음에 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의 가는 길은 지옥이고 의인이 가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가는 길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그 옷을 통해서 이렇게 입혀지는 거죠. 똑같은 옷인 것 같지만 다른 옷이죠. 이게 거룩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또 집도 건물도 똑같이 재를 가지고 집을 짓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책도 똑같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그 자체가 그런 의미를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물도 마치죠. 돈도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은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끗한 거룩한 옷을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그리고 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성령으로 옷을 입는 그런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미국에도 고급 옛날에 그렇지만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는 정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결혼 예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하지 않고 꼭 예복이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예복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을 준비하고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 위임식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이라는 말은 공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성의를 착복하고 관유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속죄제
속죄제는 용서받았다는 제사고, 번제는 헌신의 제사고, 화목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위임식 제사는 7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임식을 하면서 첫 출발이 되어져 간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결국 그런 옷을 입는 사람이 옷을 입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그 입고 경찰의 그 권세를 가지고 교통정리부터 시민의 모든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고 또 군인도 그렇고 그 자기 옷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옷을 입고 희생하며 살고 깨끗하게 살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임식 제사 중에 특이한 것은 여러 제사의 방법이 다 있었지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 여기 피를 발라요. 여기를 피를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특이한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가.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자기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말하죠. 열심히 일하는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엄지 발가락의 이 말은 이것은 걷는 거잖아요. 가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듣고 정직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켰던 미국의 초창기에 왔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정신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되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게 여기 특징이 다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옷을 입히며 또 위임식을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이 되게 하시고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